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을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하늘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자가 되셔서 보좌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시는 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늘을 혼란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명예를 실추시킨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을 다스리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것과 그 모든 것들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이신 그분, 인자이신 그분이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그 처음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 편에서만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바라보는 것은 자녀가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버지의 고통을 몰라요. 범민은 몰라요. 엄마 아버지 뜻은 몰라요. 무조건 울면 되니까. 배고프든 짜증나든 뭐 아프든 울면 돼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처음 뜻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계획, 그걸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늘에서 그 아들의 보좌가 완성되어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셔요. 이 땅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의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음을 맛보라셨어요 예수님. 근데 100% 이루어집니다. 하늘을 상속하시려 하셨어요. 그거 100% 이루어집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자이신 예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진짜 초라한 모습, 흠모함 많은 것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왕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명문가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 갈릴리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기도 초라하거든.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세요. 그리고 인생들에게 오시는 길에 마귀를 멸했으니 현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시는 이 음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집의 현관과 같은, 마치 현관과 같은 그 길이신데, 오시는 길에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긴 마귀를 멸하고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소리는 예수께서 하늘 보호자를 상속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인 걸 알리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하시더니,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딱 상속하시고 나서 그 나라를 상속하시고 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믿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죽음을 맛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은즉, 그랬으니까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하늘을 상속하는 자가 되든지 지옥을
상속하는 자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을 상속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편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일을 하는 자가 하늘나라를 상속하신 후사라. 후사면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고 후사는 그 나라의 후사로서의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라. 그전에는 세상 인구 공중권세 잡은 자였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대로 따라다녔어요. 끄는 대로 다녔어요. 늘 두려움과 고통과 범민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 쌓아놓은 모든 짐들, 안됨들, 막힘들,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도의 성자 중에 한 명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썬다싱은요, 무슨 집회 때 그 개울을 건너갑니다. 저벅저벅 무릎 이하로 걸어갑니다. 집회 때, 집회니까 집회가 있어서 그냥 기도하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어요. 그쪽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왔느냐. 그냥 무릎까지 물이 안 차던데, 그리고 난 말씀 전하러 이제 왔어. 그리고 걸어온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자리를 가보니까요, 사람 한 길이 넘어요. 물 깊이가. 사람이 한 길이 넘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능력.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죠. 음부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 마귀와 마귀의 그의 사자들을요, 음부에 가뒀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음부를 이 지상에서 생각하니까 저 땅속이에요. 땅속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지구 자체, 이 자체를 지옥의 일원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습니다. 여기가 영원한 결박이 있는 흑암이 있다라고, 흑암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음부에는 흑암만 있고 죽음만 있고 거짓만 있는 곳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심판에 대열함은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심판받은 범죄한 천사들은요, 이제 형벌을 받을 지옥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날만 남아있어요. 그 날만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기 때가 얼마 된지 이제 멸망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분대요. 그냥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내가 천국을 멸류관 쓰고 간 꼬라지를 못 봐. 홀딱 뺏겨서 내 겨우 물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려도 만들 거야 라며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키리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음부 안에는 여러분 4종류의 영적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심판받은 천사들, 그리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예수를 알므로 믿게 된 자들. 네 번째는 성도들을 수종두는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4종류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를, 그 천사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잘못 만나서 지금 어디죠?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 지도자 대장 하나 때문에 한 개 대대
한계 부다가 몰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 잘못 만나면요 망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 지도를 잘못 만남으로 저주받은 거고, 영적 지도자는 그 핏값을 물어야 돼요. 이게 아주 이게 적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하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마귀와 같이 그와 같이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서 라고 하면서 아주 구구절절히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마귀에 속했던 신분이었고 세상 임금을 쫓았고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고 마귀를 따랐다. 막 이 해변가나 이 섬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그 무당들 데려다가 막 굿합니다. 막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갖다 돼지 대가리 아가리에다가 끼워놓고 있잖아. 콧구멍에다 끼워놓지를 않나. 그리고 그 돼지 대가리에다 절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돼지 대가리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싹 웃고 있는 돼지 대가리는요 더 비싸대요. 그런 대가리에다 사다 놓고 그냥 그거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 줄 아세요? 막 콩나물 그런 거에는 팍팍거리고 깎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갖다 막 찔러넣는다고.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니까 그런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있었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 원하는 대로 하고, 아주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요리밴들 도리밴들, 기도하라 그러면 요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헌신봉사 충성하라 그러면 이런 저런 이론이 갖다 대고.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우리 속에 예수가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두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안에, 또 자기가 아들 안에 계시려고 하는 것을 아주 이게 가장 큰 소원처럼 보이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구나, 예수의 간절한 소원이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이 뜻을 이루어내야 하거든요. 예수의 뜻은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끝없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는 완전히 예수 믿는 믿음과 고백했어요. 고백의 침례도 고백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도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완전 분리가 됐어요. 완전 분리. 불순종 불신앙 불의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불신앙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귀와 분리된 자들이에요. 마귀는 그냥 불신앙의 꽃이거든요. 왕이거든요. 불신앙, 불순종, 불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인데,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룩이란 뜻은 성별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 되기 원하는, 하나 되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적에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명령도 있지만 눈여겨볼 명령이 뭔지 알면 똥에 대한 명령입니다. 똥. 하나님이 똥 싸는 것까지도 간섭하셨어요. 진중에서 내가 똥을 보면 너희를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똥 쌀 때는 삽을 가지고 가도 구덩이를 파고 똥 싼 다음에 똥을 묻어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거 따지려면 똥이거든요. 사람에게서 가장 똥인데 바알세불이 똥파리 주인, 똥집 주인이니까 그것이 있으면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지 못하니까. 백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디 가든 교회에 가면 목사님과 사모님은 바쁩니다. 그래서 애를 다이퍼를 딱 채워놓고 기저귀를 채워놓고 사모는 사모대로 막 일하고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애가 요거 쫄쫄 걸어더니 기저귀를 빼가지고 막 집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마침 설교가 뭐냐면 그 거룩함에 대한 설교예요.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성별되고 더러움과 성별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우리는요, 자범죄적인 것들, 성품죄적인 것들만 회개하면 됩니다. 원죄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살찌주시고 피 흘려주시며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게 하셨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려주시고 그것을 먹고 그걸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믿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향한 주의 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는 그 의미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세상에 속해서 공중고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죄 안목이 이생이 자라는 걸 버무려져 있어요. 아주 그냥 그것으로 버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끝없이 예수께서 날리 피 흘리셨으니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믿고 의지해 그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인간은 저주받은 자, 마귀와 동일한 동급으로 취급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까지 허락하시고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시고 구원의 그 생명, 영생의 생명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들 속에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임무를 다 맡기십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자녀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전 매일 밤마다 우리는 아직도 아내하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끝없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기신 임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아버지와는 하나라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하늘 안과 하늘 바깥 그 전체 전부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되 물기나여 심판을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시더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권세를 예수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셨다. 그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까지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하나가 된 자들이니까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부활하여 보호자에 앉으실 때에 아들을 통치자로서 하늘을 다 지배하도록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게 첫째 벌이거든요. 예수에게 속한 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생을 하도록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의 관계, 이건 나중에 보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보세요. 성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껴있는 것 뿐이에요. 인간이 깍두기처럼 껴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거든, 아들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인본주의로 빠지고 이상하게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오직 아들만이 공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안에, 아들 안에, 인자 안에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먼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가 되도록,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끝없이 이 땅에서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순종과 복종을, 우린 끝없이 그 말씀의 현실과 상과 처지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말씀 붙들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어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형통함, 한번 따라하면 예수 안에 있는 형통함,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형통함,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함, 그것이 자기 것이 될 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